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 지난주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데 이 자기 사랑이 참 지독하고 참 질기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언제까지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라기고 사모하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자기 사랑의 진이 무너지고 자기 애정의 진이 깨트려지는 균열이 가서 무너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특징과 징표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도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여기서 말한 나머지 18가지 것들, 돈 사랑하는 것, 자긍하는 것, 교만한 것, 회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는 것도,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기를 하나님 사랑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뿌리가 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나무, 자기 사랑이라는 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돼.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뽑혀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나머지 18가지 증상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간들 자기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한들 자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사랑의 사람에게 은사가 임했다 한들 그 은사가 여러분 참되겠으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진다 한들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무 자체가 자기 사랑의 나무인데 거기에 직분이 입혀진다 한들 거기에 여러분 은사가 입혀진다 한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사랑의 사람은 어디 있어도 거기에 무슨 무늬를 입혀놔도 자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즐기게 여러분 끌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오는 마음은 늘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 네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모르고 살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자기 사랑을 계속 나누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누게 하신 거예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남이 아니고 너다 너. 너다 너. 나다 나.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치기 원하세요. 정말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걸 정말 인정하기. 그냥 그래 나 잘못했어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습관적인 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주여 내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시인되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참 시대가 그러니까 주님 정말 이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없던 내 죄를 정말 이실직고하고 내 허물과 내 악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변해 실제로. 변하지 않아요. 변화의 출발선 시작점은 내 허물과 내 죄를 깨닫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죠. 제발 부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오기만 해도 진짜 자기 죄가 만나지고 자기 허물이 만나지고 눈물이 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정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적 어떤 다른 분 우리 각 사람 자신을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깨닫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자기 사랑에 직면돼서 정말 이게 여러분 깨트려지는 게 제일 중요해. 주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기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제가 13번째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언뜻 드렸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지 못해요.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시인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늘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연애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2장 7절에서도 13절에서도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서 주님을 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주님 아닌 거 따라가는 건 잘 따라가. 그러나 주님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의 진을, 자기 사랑의 진을 깨트려버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사랑의 문제가 해결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14번째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본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썼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살아. 이 잠언 10장 2절에 그랬잖아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21장 2절에서도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봐요. 내가 나를 보고 살아. 근데 내가 보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는 나는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보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제 눈의 안경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저승보다 낫다.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믿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보고 나를 깨닫는 사람이 돼.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보느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봐야지.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야. 성경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빛이 주님이고 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빛 앞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보이니까. 악을 향하는 내가 보이니까. 악을 향하는 내가 만나지니까 정말 말씀의 빛 앞으로 자기가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안 보이는 거야. 자기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나 예배 참석하지, 나 교회 다니지, 나 하나님 믿지, 그래도 자기가 안 보여. 자기를 못 봐. 진짜 자기를 보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세워야 돼.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앉혀야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혼과 용감의 관절골수, 우리의 마음의 승과 같아서 완전히 다 보여버려야 돼. 어디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감찰되는 경험을 하고 사세요? 아니 설교를 때려 말고 평상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해요. 사람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못해.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내 속, 마음의 뜻과 속을 다 감찰한다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요? 마음의 뭐요? 생각과 뭘 감찰하니?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곳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
내 마음에 숨은 생각, 숨은 뜻 다 그냥 통째로 다 감찰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 버려야 돼. 폭로가 돼야 돼. 폭로가 다 폭로돼야 돼. 폭로.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보이고 감찰돼야 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가 감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완전히 감찰해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말씀이 보는 내가 만나줘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보는 나, 말씀이 감찰하는 내가 만나줘야 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의 마음과 남의 뜻을 감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보세요.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말씀을 맨 남의 생각, 남의 뜻 감찰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인 거지 남의 속, 남의 마음을 감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이 제대로 적용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감찰되는 걸 만나는 거야.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진짜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어때요? 유대인들 여러분 남 죄 짓는 거 다 보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막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속을 못 헤아려. 이게 뭡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과 뜻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여기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요한일서 보죠. 요한일서 1장을 보죠.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뭐라고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내 잘못이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다. 말씀이 없어 그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내가 죄 있다, 범죄하였다. 이걸 그냥 남이 나에게 지적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아멘이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내가 범죄하였다는 걸 아는 거야. 인식하고 인정하고 식인하고 사는 거야. 그 상태가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이 이 속에 없는 사람에겐 이게 없어. 내가 죄 있다는 걸 몰라. 내가 범죄했다는 걸 몰라. 정말이에요. 매 순간이 내가 죄 있는 순간인 걸 깨닫지 못해. 매 순간이 내가 범죄하고 사는 순간인 걸 인정을 못해. 나만 죄 짓고 사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는 그래도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식이야. 나는 당신보다 성질이 좀 낮고 나는 당신보다 좀 의로워. 오라. 이런 식이야.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하지 못하다는 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통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왜 나와?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죄 있는 상태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 나만 죄 있는 상태야. 나만 죄 있는 상태야. 나는 죄 있는 상태가 아니야. 너만 죄 있는 상태야. 이 속에서 남편만 죄 있는 상태, 아내만 죄 있는 상태, 남만 죄 있는 상태, 나는 죄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외식이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의 상태야. 따라서 죄인의 상태,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 있는 상태의 나를 보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보고 살기 때문에 몰라. 자신의 상태가 죄 있는 상태인 걸 몰라. 자기 상태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인 걸 인정을 못해. 깨닫지 못해. 보지를 못해. 정말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죄 있는 상태인 걸 보고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이 말씀을 진행시켜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울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항상 남만 보여. 자기가 보이는 거 아니야. 자기 상태가 보이고 자기 상태가 만나진 게 아니고 맨 남의 상태만 보이는 거야. 남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심령과 피부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남의 생각과 남의 뜻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남의 의도, 남의 의중, 이런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이 감찰되는 걸 경험하고 살아야 진짜 신자고, 진짜 말씀의 그 속에 있는 사람인데, 진짜 말씀의 거울을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커녕 여러분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 눈에 너만 보이는데. 그러면 내 눈에 너만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너의 허물, 내 눈에 너의 잘못, 내 눈에 너의 문제 못 보이는 사람은 할 얘기가 뭐밖에 없겠어요? 뭐밖에 없겠어요? 아니, 내 눈에 너만 보이고 내 눈에 너만, 너의 허물만, 너의 잘못만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남 비판하고 판단 일밖에 뭐 할 것이 없는 거야. 남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백하는 일은 못해. 그래서 이게 치명적으로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복하는 건데,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자복하기는커녕,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복하기는커녕 맨 남의 죄만 갖다 놓고 남의 죄만 고소하고 참석. 하나님, 이 사람은 언제 고칠 거예요? 언제 이 나쁜 사람은 언제 손댈 거예요? 언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니.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 없어. 자기 죄에 대한 여러분 고백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긍하고 이 모든 게 다 나와도, 자기 사랑을 통해서 18가지 열매가 다 맺혀도 도무지 이걸 뭐예요? 회개할 줄 몰라.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 무정하며 감사치 않으며 회방하며 자고하며 팔며 조급하며 여러분 사나우며 그래도 회개할 줄 몰라. 얼마나 싸난지 몰라. 이 기도할 때도 자기 성질이 묻어난 사람에서 싸란 것이 묻어나. 이거 다 고쳐야 돼. 기도에 여러분 자기 싸는 게 묻어나면 안 돼. 여기 사나운 게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 속에서 여러분 사나운 게 나온다니까. 자기 여러분이 사나운 게 나와. 사나운 게 나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진짜 해결이 안 돼.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자기 사랑이 무너지고 자기 사랑이 깨뜨리는 게 되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정말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돼 있어. 성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다 자기 합리하고 자기 변명이에요. 사나운 나를 만나야 돼. 내가 얼마나 싸한 사람인가를 만나야 돼. 본인 스스로 나는 안 싸나요? 그 사람은 싸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한 사람 편이에요. 싸한 거예요. 싸한 거. 본인 궤변이 늘어놓는 거지. 안 싸놨겠니? 왜 안 싸나? 그냥 몰라. 모른다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것이 다 무너지고 깨트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나머지 18가지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없어지길 원한다. 자기 사랑을 깨트리면 돼. 자기 사랑 이 부분만 무너지고 깨트리면 이 나머지 18개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6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요. 이게 좀 두 가지 좀 나눌 텐데, 자, 고린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든 누구요? 우리가 따라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래. 우리는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감히 짝하거나 짝이 되거나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서 10장 12절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이냐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측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맞는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 자기를 견주어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자기가 만든 척도 자기가 만든 잣대 가지고 자기를 재고 살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해. 자기가 자기 잣대가 되는 거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표준이 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 앞에서도 언제나 자기가 세운 표준과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판단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 안에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한 자를 감히 비교하고 짝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니까. 자기가 자기들이 정한 표준과 기준 가지고 자기들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해. 그러면서 여러분 쭉 그 얘기하고 여러분 11장 넘고 12장 가서 그런 얘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은 주님이 하신 게 맞지. 주님이 칭찬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기가 주님이지. 자기가 심판자란 얘기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거야.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런 식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 판단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 사랑의 사람인 걸 몰라. 이게 참 심각한 거야.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가 정한 표준과 자기가 정한 여러분 척도 가지고 잣대 가지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에 이런지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그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그냥 지혜가 없더라 이걸로 끝내야 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게 11장 13절 15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고 지혜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칭하는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15절 함께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뭐라고요? 행위대로리라. 정확하게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해버려요. 심한 것 같습니까?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게 사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실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한 것만 꼬투리 잡아.
아니 사단의 일꾼이란 말이 됩니까? 너무 가지 않아? 그런 것 표현. 근데 진실은 사단의 일꾼이 진실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일꾼들이다. 말이 문제입니까? 표현이 문제입니까? 언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언어나 말이나 표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일꾼이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바로 사단의 일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어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단어를 꼬투리 잡아, 말을 꼬투리 잡아. 진실이 중요하죠. 진실이. 할렐루야. 진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은 관심 없고 자기 듣기 싫을 때, 나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실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시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냥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제발, 듣기 싫어. 편하다 안 되는 소리 좀 해줘봐. 당신이 입만 열면 회개하라고, 입만 열면 죄 얘기해. 그만 얘기해. 좀 듣기 싫어.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생각나는 게 계속 마태복음 11장이 생각이 나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대동물을 향해서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했다. 바울은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만든 척도와 기준 가지고 여러분 잣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사단의 일꾼들이다.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고 밝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은사 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은사를 하나님 주신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가졌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가지고 내가 하고 사는데요. 이게요. 경을 칠 일이에요. 경을 칠 일. 자기를 자랑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마귀 일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100% 사단의 일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사는 사람, 지가 없는 사람을 넘어서서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뿌리 뽑혀 나가야 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끊고 가장하고 있는 한 교회는 심각한 어둠에 쌓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만 그리고 사단의 일꾼으로 사는 게 남도 사단 일꾼 만들어버려. 아셔야 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공동체 속에 사단 일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단 일꾼을 지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죠.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이런 정말 심각한 미움에서 정말 해방되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인 걸 알아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 11장에서 그 얘기를 쭉 해요. 자기가 15절 이후에서 그러므로 사단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도 되리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23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청천한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인가, 내가 사단 일꾼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일꾼인가,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들이대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저희가 누구죠? 23절에 말한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저희가 누구예요 지금? 저희가 누구예요? 사단의 일꾼이죠. 예? 15절은 사단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과 사단 일꾼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 그리스도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래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사단 일꾼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 말들도 싸. 그런 말들도 싸.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비교하고 살면서 여러분 나 그리스도 일꾼이지,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한 말에 넉나간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진짜로.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리스도 일꾼인지를 피력하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절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게 지금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근데 뭐예요? 다 고생하고 고난나고 애쓰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의 일꾼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희생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골로새 1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강행과 이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도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라고 말해요. 자신의 육체에 채운 결과가 채운 것이 뭐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여러분 금방 봤던 여러분 11장 23절, 24절, 25절 그 얘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분 죽을 뻔했어.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게 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짝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대 1절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인 것 같아. 이게 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을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였어.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엔 이게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에겐 수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내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직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은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그만하세요. 내가 직분이 없어서, 은사 없어서 그리스도 일꾼을 못한다. 어림은 물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감당하고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지금? 뭐 칭찬받고 막 대접받고 그 얘기해요? 온통 다 자기 몸에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막 매 맞는 거, 굶주린 거, 배고픈 거, 못 먹은 거, 위협당하는 거, 다 그거 다 얘기 하나 있을 거야. 다 그거만 얘기하잖아. 다른 거 있어요? 없어. 다른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 일꾼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미는 거야. 증거를.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 믿습니까? 아셔야 돼.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사단 일꾼이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나 주의 일한다, 이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계시록 여러분 22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그때 내가 각 사람에게 자기 이단대로, 그 이단대로는 그 육체에 채운 대로 갚겠다는, 그 육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대로 내가 갚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정신으로 말로는 누구 못해? 교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헌신해야지, 이걸 누구 못해? 다 하고 살지. 마귀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고 사는데 뭐 오늘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없겠어? 많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 누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인지. 자기 육체 채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문화가 진짜 자기의 사랑을 깨트리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그날에 갚아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진짜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진짜 가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를 위해서 그날에 주어질 여러분 상을 위해서 남겨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려고 남겨둔 고난을 우리는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 바울처럼. 믿습니까? 근데 뭐 주일하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듣고 여러분이 자잘한 소리 칭찬 못 듣는다고 아내부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막 칭찬하고 떠받들었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여러분 모욕 다 당하고 십자가 지죠. 근데 왜 못해? 왜 하냐 그걸? 교회 이런 잘해봤자 뒷소리가 이상한 게 들려. 왜 안 해? 길을 쓰고 해야지. 그거 놓치면 바보지. 할렐루야. 해야지. 좋은 소리 안 들어도 해야죠. 놓치면 안 되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야지. 빼앗기면 안 되죠 그걸. 이러면 안 되죠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고 일어나는 게 부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그리스도 일꾼 되어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염없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고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 일꾼들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일꾼들로 무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절하게 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완전히 또 우리가 무너져 내려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 일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